오늘은 고린도후서 38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외에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 외에 다른 데에 이 성도들의 초점을 자꾸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여러 가지 그 기적과 그리고 표적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교회의 사역도 말씀의 그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에 잠깐 이렇게 방문하셔서 저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성도들을 동원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집회에 성도들을 자꾸만 동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그 범주 안에 있는 사역만 해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대로 그 허락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서 약속하신 부흥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란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고 인본주의가 아예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물질주의라고 그랬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편하고 빠른 것이 제일 좋다, 편의주의. 그리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화려함, 거대주의. 이런 세 가지가 인본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증언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가르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장은 말씀의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의 성장도 사람 수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말씀의 성장이 우리 일회교회의 성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순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파송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제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도 좋지만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체도 불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뒷이야기를 막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 가짜 성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거짓 교사와 가짜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단호한 경고 혹은 권징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가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의 표현들,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잠입한 이런 거짓 교사와 가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칫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권징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없는 말로 혹은 부풀린 말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거짓말과 위선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까? 높이는 데 있습니까? 목적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에는 고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고 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어요. 언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높아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도 유익함이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여러분 나의 죽음이 유익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놀라운 영광의 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플까봐, 몸이 아플까봐,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병들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레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걱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 가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염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까, 자기의 유익을 구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자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연약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다 해주시니까 응답도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인생은 은혜가 많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자기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약함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강함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강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부풀리죠.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자기 말을 잘 듣게 해야 하는데,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부풀리면 자기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말을 잘 들을까봐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있는 것을,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판단을 자꾸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놓고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삼층천에 갔던 그 경험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이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체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랑했던 것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눈병을 많이 심하게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선천적으로 있었던 병,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안질과 간질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머물게 하려 함이라. 텐트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라고 그랬죠.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5가지 이야기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만 이상한 거짓 교사들과 가짜 성도들에게 자꾸만 현혹되어서 자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며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거짓말에 자꾸만 속아서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자꾸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얼마나 많이 선동이 됩니까? 여러분 귀가 너무나 얇아가지고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들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면,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을 나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다.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직접 나를 경험했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동이 당하여서 그들이 나를 모함할 때 오히려 선동되어서 더 심하게 나를 더 모함하고 나를 더 코너로 몰아넣는데 앞장을 섰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독, 사도 바울의 마음 아픔이 느껴집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수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되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검증해 보지도 않은 채,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니까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그들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코너로 몰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한 번이라도 남을 진심으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독과 마음 아픔을 여러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랑에 대한 아픔도 수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과 마음 아픔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 아픔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나의 나됨으로 나 잘난 맛에 사는 가짜 성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nothing인데 저 사람들은 something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nothing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내가 좀 잘난 맛에 살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것이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조금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잘난 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만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삶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표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증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참음, 인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표적이요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과 핍박과 같은 외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소극적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극적인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히포메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 밑에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밑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 밑에 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래 참는 그런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뱀이 어떻게 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밑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떻게 지금 그 유혹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바람도 다 죽이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했던 소원도 다 죽이고 예수님보다 뭔가 앞서오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도 다
뭐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다 죽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 밑에 있고 예수님이 내 위에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힘들지만 내가 해내는 것. 주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라든지 내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 주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해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그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해내는 게 바로 종이고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멸망이죠. 공동묘지예요. 내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다면서 계속해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억지로 갔어요. 네. 갔더니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 있어요. 우리 범영재 청년이 늘 7시면 오거든요. 네. 제가 그 청년이 내가 안 나타나면 목사님 어디가 편찮으신가 걱정이 될까봐 올라가서 아니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해놓으면 그 일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어코 그 기도를 해내는 것.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가사 한번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개의 표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뭐예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찬송 부르면서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시는 것, 토기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니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내고, 내가 꼭 하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는 그런 일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형상이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응답되고 나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 끝, 다음 기도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사도담의 증거, 표적과 기도, 기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